지난주에 천국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고, 밤길 걸어가다가 다쳤을 때 아버지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오늘을 또 다른 한번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학창 시절, 중학교 때입니다. 교복을 입던 시절이에요.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탔습니다. 시골에 자전거 거북이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연속 3년 1등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자전거 거북이 대회예요. 빨리 가는 대회가 아니고. 1시간 동안은 아니지만 한 30분 정도 갔는데 제가 30분 동안 3m밖에 안 갔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가다가 이제 넘어지면은 이제 실격되고 그랬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려고 그래도 30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막 5m 간 사람, 7m 간 사람이 있는데 저는 3m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즐기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를 질주하고 또한 어디 가더라도 자전거 타면은 마치 오늘날 차 몰고 드라이빙하는 기분으로 그 옛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 자전거도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차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적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이 자전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워낙 재미있게 질주하다가 시내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린이 하나를 그만 치고 말았어요. 물론 차에 치였다면 목숨을 잃었겠지만 자전거니까 그래도 이제 그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뭐 아이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발이 막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아이 상처도 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가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질문했는지 내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찰이 있어서 내 이름이 뭐야,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순간에 가라고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국에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저도 지치고 그리고 그분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던 게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부모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 이름은 아무개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야? 그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는 아무개이고 학교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참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하마. 이제 곧바로 집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간신히 집으로 갈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한마디에 그 부모 마음이 이게 좀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이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참 지치기만 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그 순간 이제는 문제의 핵심이 다쳤다, 그리고 병원 치료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이 더 핵심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 그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린 소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까? 이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이 늘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와 상황들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완벽주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렵게 하고, 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옥죄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대체 뭐길래 그 엄청난 사건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이름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와 내 품에 안기거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상황과 함께 내 주관적인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땅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음성 하나를 듣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왕좌 내려놓고 너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려와 내 품에 안기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문제의 핵심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왕관을 벗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왜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늘 불안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왕좌로, 내 주권으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C.H. 다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왜 저는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계시는데 왜 우리 가슴 속으로 안 내려오느냐?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내 스스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주권자, 나의 왕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는 모든 문제가 180도 바뀌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전하고, 우리들은 문명이 고도화되어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걸까요? 이사야 33장 1절은 서로 속이고 학대하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이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웠던, 그리고 부패가 많았던 당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3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 느낌표를 붙여야 됩니다. 너 학대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울한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늘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무언가 청구서를 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참 힘든 현실입니다. 뭐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경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도 겪었죠. 그 뒤에 전쟁 문제도 있죠. 그 중에서 힘의 균형이 다시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중에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 때문에 과연 힘들까? 응? 물론 그건 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까? 저는 그러한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순간 왕이 되어서 모든 비바람을 내 힘으로만, 나 혼자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20대 청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어젯밤에도 오늘도 한 적이 있는데, 취업도 안 되지요. 또한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소망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점들을 느껴볼 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다 힘들지만은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완벽주의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왕이 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혼자 해야 돼. 물론 그 정신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힘들고 더 옥죄는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 안에 나 혼자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머무르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려고 하고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조금 못하면 금방 상심하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금방 우월감에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은 항상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순간 가장 힘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고아 상태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 종교도 있고 성전도 있고 율법 말씀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당황하고 왜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존재해서 완벽주의에 빠져 있고 왕으로 있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왕관을 벗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그럽니다.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요.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있어요. 일곱째 나팔은 맨 마지막 나팔입니다. 맨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승리의 나팔입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에는 그 나팔 불 때 수많은 고통, 수많은 고뇌, 그리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신음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곱째 나팔은 뭐냐면요, 승리의 나팔입니다. 승리의 나팔.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왕노릇 하는 시대가, 주님께서 왕노릇 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왕노릇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 내가 스스로 왕자에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고통과 신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왕 노릇하리라, 그러한 메시지가 퍼지는 곳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은 대체 뭡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세금만 뜨거워하는 세상적인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왕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왕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100%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내가 왕이 되라, 나 여호와가 왕이 되라,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생활을 해도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이겨놓고 하루의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삶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자신의 왕관을 벗고 누가 크냐 다투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문명의 고도화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지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책임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뭐냐? 우리 주변은 좋아졌는데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좌에서 우에서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이게 아주 큰 사건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시 싸웠습니다. 한 여인의 그 말을 통해서 이게 폭발한 거죠. 자, 이 싸움 결론 낼 수가 있나요?
결론이 안 나지요. 결론이 안 납니다. 결국에는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들 스스로가 왕관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짐들을 다 이제 갖도록 이제 하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모두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왕자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좌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위에 계신데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편법을 버리고 말씀과 공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겼으면 우리 삶의 방식도 하늘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책임과 주님의 보호를 누리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처세술도 물론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많은 유익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세술은 사실은 물적인 또한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잃는다. 사실 그쪽으로 귀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손해가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직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오늘 이종문 집사님이 읽으셨던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 나팔소리 7째 나팔이 울릴 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뭡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상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의 크기나 세상 업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최고의 영광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했습니다. 천국의 자리를, 하늘나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객관적인 세상 이유도 있지만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침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무더위도 이겨내고 또한 장마도 이겨내고 우리 당면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 문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치유받고 해결되고 일어서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